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결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너무나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 중간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가 차든지 덥든지 선택하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우리 심령이 다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어떠한 일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핑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단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핑계를 먼저 댑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핑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굳게 결심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 12겨를을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12겨를이면은 얼마냐 하면은 24마리입니다. 한 겨릿이 2마리인데
12게릿으로 밭을 가려고 하면은 그 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소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부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엘리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소가 사용했던 그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그의 삶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갈던 그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의 삶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다가 또 자기 삶을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엘리사는 자기 삶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핑계하고 오늘 우리가 뒤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를 2마리 잡아서 이렇게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은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확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굳게 결심해서 이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정말 굳게 결심하고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지만은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며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은 길을 막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망주교회 성도님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청산하시고 이 엘리사처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향한 길은 세상이 거부하는 길인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하는지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날마다 우회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사마리아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촌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고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가장 빠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촌을 통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 지역을 가지도 아니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은 세상이 거부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주위에 방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십자가의 길로 갈 때 거부당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당연히 방해하고 당연히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작년에 총회에서 동성애를 허락할 때 이분은 안정된 교회를 해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가감하게 그 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한 것 때문에 가감하게 사임해 버렸습니다. 사임하고 새로 개척한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도록 이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빠른 길로 올라가려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거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방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에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역차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때인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것처럼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십자가 길을 가고 편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그 생각을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그런 결단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 예수 믿기 어려운 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부하고 거리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냐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향한 길은 분노나 폭력을 사용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화목하는 길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촌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이야기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분노하고 그 마음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거부당하고 그것이 저지당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저주당하고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지역사회가 그것을 못하게 할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저주받게 하시고 명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정말 다 자손들까지 멸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저주를 받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안 되도록 그렇게 헌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거부당한다고 분노했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은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지할 줄 알면서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한몫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분노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험담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55절에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우회해 가셨답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기기를 원하고 점령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들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몫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하대고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거부당하고 얼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세상이 오늘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길을 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에 향하여 가는 길은 굳게 결심하여 가는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몫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잃어버리고 십자가 외면해버리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거인으로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달려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우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성경책도 날 들고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감하게 갈 때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버려도 우리를 거부해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 선악과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데,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결국 선악과 먹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자가 된 비결은 의심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무섭게 타락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파종하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가까스로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그것들을 전부 모조리 빼앗아가고, 이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굴을 파고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느냐? 무려 7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제 타작을 하면은 이 공기가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을 그곳에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 걸리게 되어지면 다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용사로 결국 이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기드온을 바로 용사로 세우셔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갖도록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처음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큰 용사는 바로 능력 있는 용사를 의미하잖아요. 이 같은 단어가 룻기서 2장 1절에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는 재산과 덕망이 있는 자, 또 큰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어요? 무슨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고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그렇게 천사 부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제일 작은 자예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는 정말 저는 너무 허약하고 너무 나약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정말 소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냐? 큰 용사요 하고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약한 나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인물들을 붙들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세. 예? 나는 답을 가르쳐 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당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 보내겠다. 너는 이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말도 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또 제가 바로 앞에 가면 야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만큼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모세를 보세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그 말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80이 될 때 그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당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연약한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동인 모세를 붙드시니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장이 됐는데 사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들이 말자네요. 여덟째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이 다윗을 부르지를 않았잖아요. 가장 어리고, 그리고 그 형제들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아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탁 붙드시니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갖췄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큰 용사로 부르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축복받는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단히 죄송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딱 반석으로 딱 불러주신 것처럼, 기도원을 딱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큰 용사로 반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제 기도원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10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군대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 그 10만이 넘는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딱 그냥 치고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정탐꾼으로 갔다가 그 12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그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로 무장된 이 애굽,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물론 대단한 군대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으며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금 이 기드온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잖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승리의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소유에 대해서, 또 내가 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약속을 바로 이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표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큰 용사다. 그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은 주셨지만은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좋은 말씀도 들었지만은 현실은 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 기드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저에게 큰 용사여 그러시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바위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땅과 그리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그 모든 바위의 재물을 싹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이 기드온이 야, 정말 내가 천사를 만났네.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어떻게 음성이 들려집니까? 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싹 사라지면 진짜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이 마음에 평강으로 확신을 얻게 될 때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염려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또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또 궁금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자상하시게 이 기도원의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환경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너 이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너 철야 좀 해야 되겠다, 너 금식 좀 해야 되겠다, 너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러고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생에 이루어 줄 걸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사인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300명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미디안 10만 명이 넘는 이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면서 다 싸우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횃불이 능력이 있습니까? 나팔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뭔가 큰 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바로 주님의 사인을 잘 받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 이것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사면에는, 사방에, 우리 주변에는 떨려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은 바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바로 주님이 기드온을 붙들어 주시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제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네